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글은 성경이 말하는 인종 간 결혼입니다. 네, 이게 참 여전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죠. 맞아요. 다른 민족이나 인종 간의 결혼, 성경은 이걸 어떻게 볼까? 이 질문에 대해서 이 글은 아주 명확한 기준이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네,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구역부터 시작해 볼까요? 신명기 7장 같은 데 보면 이방인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명령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 구절 때문에 흔히들 성경은 인종 간 결혼을 금지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런데 이 글은 그게 아니라고 딱 짚어줘요. 맞습니다. 그 명령의 핵심은 인종 자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인종이 아니면 뭐죠? 그 이방 민족들이 섬기던 우상, 그 우상 숭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신앙을 잃을까봐 그걸 염려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종적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 문제였다. 그렇죠. 종교적 순결을 지키려는 목적이었다는 해석입니다. 말라기 2장에서도 비슷한 맥락이 보이고요. 그 관점이 흥미로운데요. 그럼 이 원리가 신약에서도 계속 이어지나요? 네,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신약에서도 동일한 원리가 발견돼요. 예를 들면요? 고린도서 6장 14절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네네. 유명한 구절이죠. 여기서도 기준은 피부색이나 어느 나라 사람이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역시. 네, 상대방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즉 영적인 상태가 기준이라는 거죠. 와, 그러니까 구약부터 신약까지 쭉 일관되게 결혼의 핵심 기준은 인종이 아니라 신앙이다. 이 말이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메시지입니다. 근데요, 성경을 보면 실제로 인종 간 결혼 사례들이 나오잖아요. 이 글에서도 그 부분을 강조하던데요.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긍정적인 예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룻 이야기요. 모압 여인이잖아요, 룻은. 맞아요. 모압 여인 룻이랑 유다 사람 보아스가 결혼했죠. 근데 그 결혼이 비난받거나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다윗 왕의 계보로 이어지는 엄청난 축복으로 묘사되잖아요. 그렇죠. 룻기 4장을 보면 그렇게 나오죠. 또 다른 예도 있어요. 어떤 예인가요? 모세 이야기인데요. 모세가 구스 여인, 그러니까 지금의 에티오피아 지역 사람으로 추정되는 여성과 결혼을 했어요. 그랬군요. 그때는 반응이 어땠나요? 주변에서 비난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모세를 변호해 주십니다. 민수기 12장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직접요? 와. 네, 그리고 에스더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유대인 에스더가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랑 결혼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 결혼이 결국에는 유대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 그 섭리를 이루는 도구가 되었고요.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 하나님은 인종보다는 믿음 안에서의 하나됨을 훨씬 중요하게 보신다는 게 분명해 보여요. 네, 이 글은 바로 그 점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넘어서서 성경 자체가 인종차별을 정당화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하던데요. 맞습니다. 그것도 아주 중요한 지적이에요. 야고보서 2장을 보면요. 사람을 외모나 가진 걸로 차별하는 거, 그거 죄라고 분명히 말하거든요. 외모로 차별하지 말라. 네. 그리고 로마서 10장이나 갈라디아서 3장 같은 곳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런 구분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선언해요. 모두 하나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 하나다. 그렇죠. 이게 또 창세기에서 말하는 모든 인류가 아담과 이브로부터 시작된 한 가족이라는 그 창조 원리하고도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정말 창조부터 구원까지. 성경 전체가 인종을 넘어서는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었네요. 네, 그런 큰 그림으로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원칙은 그렇다 쳐도 현실은 또 다르잖아요. 인종이 다르면 사회적인 편견도 있을 수 있고 문화 차이도 크고요. 맞아요. 현실적인 어려움이 분명히 있죠. 이 글에서도 그 점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생각할 때는 신중하게 기도하고 잘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하고요. 현실적인 조언도 빼놓지 않았군요. 네, 그렇다고 해서 결혼 자체가 갖는 그 신성함, 그 본질이 달라지는 건 아니라는 점도 강조해요.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귀한 제도이고 히브리서 13장 말씀처럼요. 네, 그리고 창세기 2장에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원리는 인종이나 분화를 초월하는 보편적인 진리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글이 내리는 최종 결론 아주 명확해 보이는데요. 네, 결론은 아주 분명합니다. 결혼 상대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인종, 국적, 피부색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다. 정확합니다. 그거죠.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결혼은 인종을 넘어서서 뭔가 더 큰 의미를 가질 수도 있겠네요. 네. 이 글은 그런 결혼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상징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비유처럼요. 아,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 더 나아가서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하늘나라에서 모든 민족과 언어의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천국잔치의 작은 예고편,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와, 생각의 폭이 넓어지네요. 결국 청취자님께 이 모든 이야기가 하고 싶은 말은 다른 어떤 조건보다도 신앙이라는 연결고리가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하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야기의 핵심,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경은 인종 간의 결혼 자체를 금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긍정적인 사례들을 통해 믿음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종이나 배경이 아닌 함께 공유하는 신앙이라는 점입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청취자님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만약 이 글의 주장처럼 인종 간의 결혼을 복음 안에서의 하나됨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요. 네. 그렇다면 이 관점이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마주하고 되는 다른 종류의 다양성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문화적 차이나 사회적 배경의 차이, 아니면 그냥 사람 간의 기질 차이 같은 것들요. 아, 인종 문제 외에 다른 다양성들이요? 네, 그런 다른 다양성들과의 연합 문제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새로운 시각이나 통찰을 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마음속에 품고 곱씹어 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통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